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움 많은 세상인데 언제나 함께 하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게 하시옵고, 기도한 것보다는 1000배 만배 더 잘되게 하신 은총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7월 월삭 예배로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땅에 살고 있는 지금 한 80억 정도 되어 지구 인구가, 지구촌에 살고 있는 그 80억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불안 속에 살고 있는데, 그 불안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내일 무슨 일이 당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는 불안이라고 하고요. 그 4차 산업 시대의 도래와 함께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 그것이 우리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엊그제 방송 보았는데 아주 깜짝 놀라는 걸 봤어요. 그 집을 조립식으로 이렇게 짓는 회사가 있는데 30-40평 되는 것을 AI가 다 만들더라고요. 완전하게. AI에게 그걸 일을 지시해 놓으면 순살 아파트 같은 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걔는 원칙대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AI가 집을 완전히 세팅을 다 해서 만들어 놓고 갖다 착착 조립하면 끝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앞으로 그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집 짓는 걸 AI가 다 해버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 버스, 지금 전동차는 있잖아요. 컴퓨터가 이렇게 다 하면서. 근데 버스가 나왔더라고요. 운전기사 없는 버스가 나왔더라고요. 그 시험 운행을 했어요. 타본 사람들이 보니까 염려스러울 줄 알았더니 전혀 괜찮더라. 우리나라 시험 운행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야, 버스 운전도 이제 AI가 이거 다 하게 되고, 또 하나는 그 화폐 개혁이 다 일어납니다. 중국은 알리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7-8억 정도가 알리페이를 갖고 써요. 화폐 단위는 그대로 있지만 그 전부 데이터,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많이 들은 대로 그 코인, 거기에다가 그것이 이제 화폐로 전부 대체되는, 그러니까 앞으로 천지개벽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아주 가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는 특별히 여기서 1시간 반, 그냥 뭐 제대로 달리면 1시간 반, 뭐 넉넉 잡고 2시간 거리면 북한이 있잖아요. 얘들이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는 거야. 하는 짓을 보면. 국가가 어떻게 쓰레기를 모아서 그 띄워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나라 같지가 않잖아요. 하는 짓이. 정상적인 지도자들이 하는 짓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좀 정신이 이게 좀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불안한 거예요.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봉독한 말씀 창세기 22장
그 14절에 보면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또는 여호와께서 예비하심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시켜서 의역을 하면 대책을 세우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해주실까요? 대책을 세우신 하나님, 또는 대책이 있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창세기 22장 그 13, 14절에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대책을 세우신 하나님이시다. 대책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시게 되는데 그 기도하는 삶이란 우리 삶의 모든 대책을 세우신 그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길을 가는 거예요. 대책이 있으신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성경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책을 세우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 대책을 세우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믿음 안에 있어서도 보이는 환경에 따라서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 에집트 병사들이 쫓아오잖아요. 바로 왕과.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잖아요. 이 환경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아주 그 두려움에 극에 달하니까 불안하고 거기서 불평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시잖아요. 에집트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 홍해 바다인데 그냥 그리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바닷가에 이르게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잖아요. 대책을 세우신 하나님께. 그렇죠? 그 이스라엘은 원망하지만 대책이 있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모세는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러잖아요. 물으면 말씀하신다. 물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시다. 이걸 믿으시고요. 잠시 분주한 생각 이런 거 다 딱 접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세우신 하나님, 대책이 있으신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그 한번 여쭤보라고요. 그 신앙생활은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대책을 세우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 가운데 들리는 건지 귀로 들리는 건지 마음으로 들리는 건지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사인이 있다고. 그 사인이 있다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다고. 여쭈면, 물으면 대답을 하신다.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시니까.
이스라엘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 대책을 세우신 하나님 믿고 기도하니까 내밀어라, 이게 얼마나 쉽냐고. 사람의 방법은 복잡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언제나 단순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홍해 갈라지는 거하고 지팡이 내미는 거하고 무슨 역학관계가 있어요? 지팡이 내미는 거하고 홍해 갈라지는 거는 역학관계가 전혀 없다고. 그래도 내밀어라, 그냥 그 얼마나 쉽냐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책을 세우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아주 복잡한 문제도 한번 같이 해줄까요? 단순하게 해결된다. 간단히 해결된다. 그렇게 이 뒤에 에집트 군대 앞에 홍해 바다가 어떻게 지팡이 하나 내미는 걸로 해결이 되냐고. 요게 켜졌나 봐. 응, 맞아요? 응. 자, 그게 여러분 그 복잡한 문제가 얼마나 커요. 에집트 군대 죽이러 오는데 앞에 홍해 바닥이 얼마나 그들 앞에 큰 문제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단하다. 여러분 우리 평생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는 아주 단순해요. 남북 문제도 여러분 복잡할 것 같죠? 통일 문제? 내가 예언하건대 우리가 무슨 애쓰고 노력하고 무슨 햇빛 정책하고 돈 퍼다 주고 여러분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간단하게 해결하실 때 보세요. 통일이 그렇게 될 때니까 보세요. 아주 단순하게 홍해 갈라지는 거하고 지팡이 내미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역학관계가.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이 있냐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진짜 이건 매력이 있다는 거야. 나는 너무너무. 그래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애국군 뇌물장사 지내고 광야에 접어들죠. 이제 대책을 세우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가 펼쳐지는 거야. 이제 광야가 사막이 펼쳐지는 거다. 그들의 상식 가지고는 사막에서 사람이 살 수 없죠. 살아갈 수가 없죠. 사막에서는 나무 그늘이 없어요. 흐르는 물도 없어요. 그리고 거친 사막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또 한 번 절망하고 또 한 번 좌절하고 또 한 번 낙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길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을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밤에는 그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밝혀만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갔다 온 광야를 이제 에집트로 해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들어가니까 그 광야를 성지순례 가면 걸어보기도 하고 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광야가요. 참 낮에는 40-50도 되는 견딜 수 없는 더위인데 해가 딱 떨어지면요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한번 시내산 올라가기 위해서 그 밑에 숙소에서 자는데 얼마나 추운지 견딜 수가 없더라고. 그 숙소인데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은 그 절망하고 낙심한였지만 하나님은 뭘 예비하셨다? 구름 기둥을 예비하셨다. 뭘 예비하셨다? 불 기둥을 예비하셨다. 히타가 들어오는 거예요. 밝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불 기둥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그 보이는 것에 흔들리잖아 이스라엘은. 그죠? 마실 물이 없는 거야 사막에.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실 때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그냥 때리니까. 여러분, 막대기로 지팡이 바위를 때리는데 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 단순하고 간단하다. 통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문제 해결될 때도 단순하고 간단히 해결돼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요. 물질적인 문제도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주님이 문을 여시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이 물하고 이 막대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때려라, 두드려라. 그러니까 그냥 사막에서 그 생수가 칼칼 넘치는데 나는 그 생수의 수질이 세계 최고의 물일 것이다. 그렇게 요즘 에비앙보다 더 좋은 물이 그 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터쳐준 물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물이 흐르는 거야. 그 다음에요, 그 사막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먹을 게 없을 줄로 생각했어요. 사막에 무슨 먹을 게 있냐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때 사람의 상식이나 사람의 그 합리적인 어떤 사람의 논리를 언제나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을 게 없는데 아침에 만나 주시잖아요. 만나? 그 맛은 무슨 맛이라고요?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 카페 가면 빵들 얼마나 비싸. 근데 이게 최고 이 만나, 그 만나 속에는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 정말 광야라 먹을 것이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우리를 만드셨잖아, 그분이. 그러니까 그 만나 속에 필요한 걸 다 넣어서 주셨단 말이지. 그런 식품이 나오면 지금 대박 날 텐데. 그런 식품 나오면 대박 날 거예요, 이게. 그걸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근데 뭐 이스라엘은 먹고 싶다 그랬지만 광야에 고기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쇠고기 구이가 제일 맛있어요. 우리 어릴 때 그러더라고. 참새가 조그마도 소등에 앉아서 그랬는데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야, 내 고기 한 점이 네 고기 10점보다 더 좋은 거 아니? 그러더라고. 참새가.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그 메추라기를 예비하시고 마음껏 먹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망들 있죠. 여러분 마음에 가지신 소망, 여러분이 가지신 꿈, 그게 있으시잖아요. 소망과 꿈과 기도 제목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우셨다.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그리고 그 예비하신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면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참 좋아하는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참 다윗이 위대한 게 많은 게, 훌륭한 게 많은 게, 하나님이 늘 대책을 세우시고 계신 것을 믿었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몰맷돌 하나 들고도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윗의 생애를 보면 대책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
매번 물어요. 묻는다고.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뒤이어서예요. 사무엘상 23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물었는데 또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러라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사무엘상 30장 8절 내내 블레셋과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사무엘상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제 손에 붙이시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근데 다윗이 여러분 똑같이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내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그리고 물었단 말이지. 그럼 하나님이 올라가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블레셋이 이제 도망갔다가 또 오고 도망갔다가 또 오고 그랬잖아요. 원시적인 전쟁이니까 옛날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번 해봤으면 먼저 해봤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먼저 해봤어.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매번 여쭈었단 말이야. 매번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런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5장 23절 여기 그 다윗이 또 물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블레셋이 또 왔어. 그랬더니 또 물어 다윗이. 똑같은 블레셋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 방법을 달리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전면전을 하지 말고 그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있다가 내리쳐라.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서 쳐라 그러신단 말이야. 똑같은 일도.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똑같은 일이라도 매번 저는 똑같은 기도를 평생 해왔어요. 오늘도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새능력교회 월상예배 가야 하는데 무슨 말씀 전할지 가르쳐 주세요. 어느 때는 딱 이렇게 오는데 두세 개가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제 또 본문을 보내라고 그랬어서 하나 보냈다가 오면서 이거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난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니까 와서 본문 바꾼 거예요. 그러고 그 이제 무슨 말씀 전해야 될지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고 강단에 와서 딱 앉으면 그건 매번 기도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은혜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할 말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논리성 있게 감동력 있게 전하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거는 매번 기도하는 매번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한번 같이 하실까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다. 늘 여쭤보는 거예요. 늘 여쭤보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면 되더냐? 어떻게 하면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더냐? 어떻게 하면 정치가로서 성공하게 되더냐?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더냐? 어떻게 하면 장수하게 되더냐? 어떻게 하면 사회성 있게 되더냐? 그럼 다윗이 그럴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묻고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간단한 거예요. 대책을 세우신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거예요. 늘 물으시라고. 그 대답해 줄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생활이 참 수월한 거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볼 때에 그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잖아요. 당신 집에서 왕이 날 거라고 그랬다. 다윗은요, 외형적으로 그렇게 출중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랑으로 다윗을 키우고 돌보는 아버지가 볼 때도 다윗은 왕이 될 것 같은 사람이 아니야. 다 지나가게 하고 사무엘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없냐, 이제 다 왔냐 그러니까 아버지 이세가 그러는 거예요. 하면서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러면서 오라 그런 게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에 비해서 여러분 사울은 얼마나 잘났습니까? 성경에 잘났다고 그래서 다윗은 성경에. 그런데 사울은 실패하고 다윗은 되는데 사울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 여러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여호와께 물어서 가서 묻자와 가로되. 그런데 사울은요 역대상 10장 14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묻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대책을 세우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게 하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그러니까 그 묻지 아니한 사울의 나라를 여호와께 물으면서 가는 다윗에게로 그 나라를 돌리셨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남한은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오늘도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할 거냐나요 우리가? 우리는 부족하지만 늘 물어. 하나님 앞에 물어. 나라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묻는 거잖아. 이 민족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묻는 거잖아. 저쪽은 묻질 않아. 저쪽 지도자들은 지하교회 성도들은 묻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묻지 아니한 사울의 나라를 물어 여자와 가로대한 다윗에게로 돌리셨더라 그랬으니까 그냥 통일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 물으며 기도한 새능력교회 성도들만 해도 그저 북한을 남한에게 돌리셨더라.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될 때 보세요.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된다. 통일이 복잡하지 않자. 그리고 사람이 생각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될 테니 보세요. 왜 갈라지는 거 왜 지팡이하고 관계없어요. 갈라지잖아. 또 이게 지팡 마른 막대기로 때렸다고 무슨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 되잖아.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참 뛰어난 장군이잖아요. 계속 이깁니다. 그냥 여리고성은 그냥 돌다가 무너져라 그러니까 무너지기도 하고, 응? 그래 가나안 땅에 그냥 승승장구해서 갔어요. 가서
기도의 사람 여호수아니까 언제나 대책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 다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된 거예요. 밤바닥으로 밟는 것을 그냥 주신다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모르면서 가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한 후에 승리감에 막 도취되었을 때, 승리의 이제 서양식으로 말하면 샴페인을 터뜨리고, 그 승리감이 도취되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문서를 가지고 오죠. 기브온 사람들이 가까이 있지만 맨 데서 온 것처럼 하면서, 그렇죠? 그때 묻지를 하는 거예요. 승리감에 도취돼서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문서를 가지고 오니까 이들을 받아들일까요? 그거 어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치고 들어가라는데, 그러니까 묻지 아니하고 그들을 받아들였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되고 그들로 인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네들을 공격해 오니까 대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냥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그 대단한 여호수아도 묻고 갈 때는 대단했는데 묻지 않았을 때는 별 볼 일 없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대단한 여호수아는 아무도 못 이기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오금이 저렸는데 묻지 아니하니까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0장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갔어. 그리고 괜찮은 별장도 하나 샀어. 벤츠 마이바흐 사고 BMW 샀어. 그렇게 잘 나갈 때 아들이 사법고시 패스한 정도가 아니라 수석을 했어. 그렇게 잘 나갈 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입주 예배 어떻게 드리면 좋겠습니까? 그 유주란 말이야. 그 유주란 말이야. 돈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이 돈을, 여러분, 돈을 받아들이는 것, 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리가 더 중요하죠. 관리. 그 젊은 과수가 그냥 떴잖아요. 고생에다가 관리가 안 되잖아요. 나 참 안 됐더라고.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관리. 실수를 했어도 실수 그대로 인정했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럼 잠시 조금 벌금 물고 합의금 있고 그러면 해결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냥 그 사람 때문에 엔터테인먼트사, 뭐 방송사, 그 다음에 공연 잡았던 공연장 다 그냥 망하는 거잖아요. 다 망하는 거잖아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대기업 그 이혼 소송 사건 아시죠?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돈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재벌의 총수로서는 이 관리에 문제가 있구나. 나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잠깐 한숨 이렇게 잠시 멈추고요. 숨을 크게 쉬고 아버지
여러분, 이게 묻는 거예요, 그냥. 잘 나갈 때, 아버지. 그러면 이것도 차분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대단했던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물을 때는 대단했는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제 형편없어지는 거야. 형편없어지는 거야. 1940년 2차 세계대전 때요. 1940년 5월 26일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군이 파죽지세로 밀려 들어오는데 그 당시에 프랑스, 영국, 벨기에 군이 밀려서 그 당케르트, 영어로는 당케르트, 독일어로는 덩케르트 그랬는데 그 당케르트 그 해안에 그러니까 이제 반도에 딱 갇히게 됐습니다. 34만 명이.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독일군이 총공세, 이 반도에 갇힌 그 34만의 연합군을 동일이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는데 지상엔 탱크, 하늘에는 비행기가 밀고 들어오는. 그때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이 젊은 장병 34만 명이 죽게 됐는데 여러분 뒤에는 이제 바다고 그냥 밀리는데 그때 영국 왕 조지 6세 그리고 그 당시에 수상이 처칠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처칠. 이 국왕과 처칠이 교대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국, 벨기에, 프랑스, 당케르트 해안 반도에 몰려서 34만이 다 죽게 됐습니다. 방송에 그거 여러분 독일도 들을 거 아니야 그 방송. 그러니까 전멸기에 놓였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실 것입니다. 34만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국민에게 묻자와 가로되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다음 날 독일이 쭉 이제 그 첩보가 있잖아요. 총공격을 이제 감행할 거다 그러는데 그 작전 계획을 세울 때 날씨를 보잖아요. 날씨. 그 비가 안 와야 탱크가 갈 수 있잖아요. 질청에는 못 가잖아요. 또 비행기가 비가 안 와야 뜰 수 있잖아요. 근데 일기예보가 맑을 거라는 거야. 맑을 거라고 하는 말을 듣고 독일이 총 공격을 해서 34만. 그때 여러분 밀렸으면은 연합군이 승리 못했어요. 그래 이제 국왕과 그 여러분 잘 아는 처칠 수상과 온 국민이 그리고 34만 명이니까 자식 남편이 전쟁터에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그 애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그러면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전 국민이. 그죠?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밀려오는 독일을 그걸 사람이 막으려면 얼마나 희생이 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냥 장대비 그 맑을 거라고 그랬는데
일기예보를 보고 작전을 세운 건데 그냥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장대비를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탱크가 움직이고 그 지륵판에 그 독일 탱크가 움직이는데 미끄러우니까 이리 돌아가고 이리 돌아가고 갈 수가 없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점점 빠져. 움직일수록. 그리고 하늘에 먹구름이 딱 있으니까 비행기가 뜰 수가 없잖아요. 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대책이 있으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런데 이 영국군 그 프랑스 연합군이 있는 그 덩케르트 해안 있잖아요. 그쪽은 햇빛은 쨍쨍 모래알아 반짝. 이쪽은 시커먼 먹구름이고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거리가. 그 당시에. 근데 34만 명이 여러분 배를 타고 지금 후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쪽은 바람이 잔잔한 거 햇빛이 차 고요 한파 아다로 그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온 국민이 가지고 있는 배 있잖아요. 고기 잡는 배까지 다 와서 잔잔하니까 34만 명을 실어냈다. 한 명도 죽지 않고. 여러분, 위대한 삶이란 무슨 공부를 잘해서 수석을 하고 무슨 배지를 달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대책을 세우신 하나님, 그분에게 묻고 가면 그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다윗이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다윗이 내놓을 게 뭐가 있냐고. 다윗이 무슨 대학 다녔어요? 학연 지연이 있어요? 뭐 다윗이? 다윗에게 위대한 게 뭐냐? 여호와께 물었다는 거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게 위대한 거예요. 에스더서에 수산성에 이스라엘과 모르드게 에스더까지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방법으로 그걸 살려내려면 그 법부터 고쳐야 되는데 그 모르드게가 그 대단한 게 어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단한 게 어디 있어요? 여호와께 물은 거야. 여쭌 거야. 대책을 세우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주시기를 간구하고 여쭌 거야. 살려주세요. 여러분, 여기 아주 기도의 매력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여쭤보고 가면 되는 거구나. 이게 대단한 사람도 여쭤보지 않으면 별 볼 일 없어지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제 기도회가 계속될 텐데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말씀하실 거고요. 위대해지는 겁니다. 왜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럼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예요. 지금 한번 같이 하시죠. 기도하면 되겠구나. 여쭤보면 되겠구나.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도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십니다.
여쭤보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도 묻고 가지만 잘 나갈 때도 여쭈며 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삶, 후회 없이 소중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